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청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의 예배로 함께 하시고 주의 청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힘들고 주님 찾아가는 제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자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의 날씨를 주관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소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통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소서.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상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제사로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과 만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길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에 쫓겨 세상 속에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기도함에 있어선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들이 늘 사랑 안에 서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해 주시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넓은 마음 주시옵시고 사람의 위로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와 에브라임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두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험한 삶
산 길 오리신 그발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를 한 달 앞둔 승모 좀 옆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수련회를 한 달 앞둔 6월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자. 제자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됐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자는 사실 제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죠. 스승이 없다면 제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참 스승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반면 교회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의 의미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8장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나누는 대화인데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이자 상당히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 근데 이 19절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가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한낱 미물들도 거주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 좀 부정적, 그러니까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고생길이니까 각오를 하고 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라고 하는 것 같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좀 보고 나서 좀 살펴볼 텐데요. 21절부터는 서기관과 다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상황인가? 자기 아버지를 지금 장사하러 가게 허락해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제자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 그런데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없었다면 먼저 가서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생략된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행 구절, 평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래서 이 제자가 제가 그럼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앞뒤 문맥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서기관한테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른 제자한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이 아니죠. 당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제 십계명에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말인가요? 죽은 자들은, 처음 이야기한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그냥 그들에게 맡겨둬라라는 것이죠.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좀 어려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제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유. 예수님은 물론 그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 저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좇아라. 다소 무거운 명령이죠.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초상이 나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선택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물음에 예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한테 하신 말씀, 힘들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봐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본다면 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서기관한테는 사실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한테는 부정적으로 또 이 제자한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상반된 명령을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주셨는가? 서기관이 뭔가 삭수가 놀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쫓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이 한 명에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회의적으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이 헌신적이라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니면 착실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동부 교사였기 때문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녁 예배 있던 거 아시죠? 아 모르세요? 네. 예전에 보통 다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굉장히 좀 정신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 봉사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임원도 하고 있었고 나름의 이제 바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고 학원에서 이제 일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두통약을 먹을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던 중에 와닿았고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갑자기 뭔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겨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들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쉬는 게 어때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제자의 길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몸은 편할 수 있고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사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르심과의 정반대의 길은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질문이 다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영역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만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오늘은 역으로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봉사, 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들은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뭔가요? 기초가 되는
뭐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기를 당연히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년 말에 이런 책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혹시 읽어보신 분? 네, 괜한 질문 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손흥정 씨가 썼습니다.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이죠. 그 손흥정 씨 자체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를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도 학생들은 이제 기본기를 보통 2, 3년 정도를 가르치고 손흥민 선수가 언제 축구 시작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기술을 언제부터 배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답니다. 그 전 3년은 기본기만 이제 배웠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기본에 지나치게 충실한 축구 선수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겠지만 스승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삶의 균형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일, 할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하는 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뭔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대단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있거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주일 오후 2시에 여기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기본기를 갖춰가는 사람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런 기본에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는 일, 이것이 제자로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기본기입니다. 여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제자로서 기본기를 갖춰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본기를 갖춰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 할게요. 네, 저희 오늘 다시 예배 지하에서 드렸고, 네, 광고 띄워지고 있나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은 저희 화요기도 여름 수련회 계속해서 지금 광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라는 주제 말씀이고, 리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 리필이라는 부제로 여름 수련회 진행할 예정이고, 여름 수련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한 35명 정도? 네, 되게 많아서 더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수련회비를 원래 얼리버드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비 내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네, 그래서 4만 원, 얼리버드는 4만 원이고 오늘 이후로 내시는 분들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늘 계좌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현금 주실 분들은 전화 국장이나 목사님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정 있으신 분들은 리더나 뭐 국장,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밖에 없네요. 저희 화요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특히나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있는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찬양팀 모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싱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박주원 에바다 리더분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첫째 주라서 생일 잔치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은식, 이하영, 최성문, 홍지환. 있는 사람이 지금 조연이, 서은이 안 왔죠? 서은이 안 왔고, 유경이도 안 왔네. 네. 네. 혹시 생일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연이 한 명이에요? 아, 지환이랑? 네, 저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사태 1절만 할게요. 네, 당사태. 생일이신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생일 누락되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 목장 모임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 총무님이 없어가지고 구호 제가 할게요.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조심히 들어가세요.